우리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은 2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오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설교 시간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 송구합니다만 우리 김옥선 집사님이 절대 교회 광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온 교우와 함께 기뻐해 주셔야 할 일이어서 광고 드립니다. 이 따님이 공무원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 한번 해줍시다. 집사님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비밀을 누설해서 밥 사달라고 하면 내가 사드릴게요. 용서해 주시고 기쁜 일이 우리 모두의 기쁜 일이라 말씀드린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아마 베드로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당과 지옥을 함께 오고 간 곳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우리 주님이 정말 칭찬해 주셨어요. 야 베드로야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니 내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거절한 베드로를 향하여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지요. 참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 일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오늘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칭찬할 때는 언제이고 세상에 나보고 사탄이라고? 여러분 어느 누구가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저는 이 사탄이란 말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저 축구 광이잖아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하러 가면 축구를 해요.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운동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가을 거지가 끝나면 다른 동네 사람의 논이 우리 동네에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의 논에서 축구를 하면 쫓아오니까
주인장이 안 보이는 다른 동네 사람의 논에서 축구를 했어요. 물론 저는 키 작은 동생이었고 한참 형아들이랑 축구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님하고 잘 못하는 형님하고 서로 상대편 주장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이 상대편 주장이 오기를 부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형이 믿음생활 안 좋아하는 형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사탄? 그래 내가 사탄이다 하고 그 형을 때렸던 얘기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글만 읽어보면 연상이 돼요. 사람이 누가 사탄이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더욱이나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아니 그런데 엿새 후에는 세상 12제자를 데리고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더니 9명의 제자는 떨구신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그만 멈춰 기다려라. 9명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를 덜 사랑하시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희들은 정상까지 올 필요 없어. 그리고는 요한, 야고보, 베드로 너희 세 사람만 따라와라. 그리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셔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때 저와 여러분을 빼면 좋겠습니까? 포함시키면 좋겠습니까? 세 명의 제자 가운데 나도 포함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내 집도 포함해 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지 나 빼도 괜찮네요. 나 적당히 신앙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6일 전에는 꾸지람을 사탄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보았으니 얼마나 가슴 떨렸을까요? 세상의 구약의 모세가 자기 눈앞에 내려와 예수님과 대면하는 걸 지금 목격하니 얼마나 신비했을까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 선자가 지금 내려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세 분이 구림 사이에 말씀하시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가 우리 예수님께 구름이 자욱한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다가 텐트 3개를 풀로 만듭시다. 조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짓고 우리 여기 머무릅시다.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면 머무르고 싶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놀라운 일을 보면 머무르고 싶은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붙들고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33절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붙들림 받으면 우리가 하는 말을 내가 몰라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지난 세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을 해왔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못할 거야. 그런데 그때는 왜 가능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권세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 베드로의 고백은 그와 같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는 복음의 진수를 알기에는 미숙한 상태였어요.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여반장처럼 그는 쉽게 변하는 믿음이 얕은 사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너 산 정상까지 올라가자, 요한 너도 오고 야고보 너도 와 하고 세 사람을 특별히 당신의 품속에까지 영광의 자리에까지 초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따로 세워주셨을까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남전역교회를 받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뽑아 쓰신다면 여러분은 그 세 사람 중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나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나 뽑아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연말이 다가오면 나 청소당번 시키지 말고 구역장 시키지 말고 식사조 넣지 마세요 하는 얘기들처럼 우리들이 오늘 주님이 특별히 세 사람을 뽑으신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나 뽑아주세요 라는 의향이 있습니까? 나는 빼주세요 라는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뽑아 다른 9명의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기적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의 장이 회당장이죠. 그런데 그 회당장 중에 야이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야이로에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어린 딸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12제자를 데리고 그 집 뒷문 앞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 9명 너희는 방에 들어오지 마. 베드로 너, 요한 너, 야고보 너 세 사람만 와서 내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인 걸 보아라.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 왜 그러신데요? 마가복음 5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도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신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남전역교회를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복음이 넘쳐나는 교회로 사용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을 뽑아 쓰신다면 여러분은 아멘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야이로의 집의 역사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신 것을 보고 듣게 하신 것처럼 써주세요 할 용의가 있으시나요? 만약 이런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이 아멘이 작네요. 나는 교회 주일만 다닐 터이니 제발 나 좀 써주지 마세요 하는 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집을 써주세요 하시면 아멘. 아까는 졸다가 아멘 안 하셨군요. 다 아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상의 마지막 기도를 어디서 하셨나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는 어디서 하셨죠? 겟세마네에서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중턱에 야야야 9명 너희들 졸고 있구나. 너희는 여기서 졸고 있어라. 그리고는 9명을 거기다가 띄워놓고 너 베드로, 이번에도 요한, 야고보만 따라와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변화의 핏방울이 되는 걸 3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대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계속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갈수록 성장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에서 떨어지면 있는 믿음도 사라져요. 하나님은 이 특별한 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게 틀림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이 세 사람에게만 이토록 특별히 따로 뽑아 세우셨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유는 분명해요. 주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남전육교의 목회자와 함께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을 세 사람만 뽑으란다면 저도 뽑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세 번을 뽑아서 따로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 사람을 따로 세운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시죠. 기둥 삼으시려고. 더 크게 따라해 볼까요? 기둥 삼으시려고. 제가 낮에 설교한 것처럼 백기현 교수처럼 따라하기 싫어도 따라하면 허리가 펴지는 수가 있어요. 척추가 오늘 낫는 수가 있어요. 심장이 낫는 수가 있어요. 나 참 그 책을 보면서 나 기절할 뻔했다고요. 몇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척추병 환자가, 아니 겁추 환자가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나요? 목사님이 예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는 말을 따라하라간 것 때문에 따라했더니 그 기적을 경험했다니 신비하지 않나요?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따로 세웠던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딱 맞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이토록 허물이 많은데 예수님에게 딱 맞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도대체 번개, 우리의 아들이라는 성질 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에게 딱 맞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딱 맞은 겁니다. 성격이 딱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맞냐면 친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친밀해요. 주님의 마음에도 베드로가 친밀해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였다고 요한복음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들 때 요한 사도는 그냥 안 들어요.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 들었어요. 친밀한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우리 주님은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하여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다. 그걸 세 명의 제자에게만 보이신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의 대표로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 예수다. 그걸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늘의 음성,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향한 하늘에 들렸던 그 음성 그대로가 3년 6개월이 지나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귓가에 동일하게 들린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헬라어의 말씀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따로 세우신 이유는 이 예수가 내가 기뻐하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깨닫아 순종해라. 그러한 기둥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따로 세우신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 할 때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친밀한 사람을 뽑는다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뽑힐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뽑힌 인생에게는 세상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는 음성도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변화된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 장차 이렇게 내가 크게 써줄게, 너는 내가 네 가정 네 자녀 이렇게 축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에 관하여 알게 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생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먼 훗날이 되었습니다. 살인자요, 핍박자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잔인한 기계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 곧바로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예수님께 직접 성경을 공부합니다. 복음을 이해합니다. 율법과 은혜와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교회에 세 사람이 기둥이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따로 세웠던 바로 그 세 사람,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이 교회에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기둥 같은 지도자로 알려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남다른 영성 때문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변화산의 환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내 영성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러한 나를 크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이 못 본 변화산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남들이 못 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면 무엇하라고 하셨느냐? 네가 먼저 죽어 기둥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둥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 제자를 뽑으신 이유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따로 떼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주객을 전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세요.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게 하세요. 금방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가 본 걸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견딜 수 없어요. 그걸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가 아니라 나는 네가 못 본 걸 보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교묘하게 자랑하죠. 이게 자아가는 일이에요. 주님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세 명의 제자를 뽑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얘기는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특별해서 내가 뽑은 거 아니야? 너희들이 영성이 대단해서 내가 보여준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남들이 못 본 9명의 제자가 못 본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상상도 못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고 그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이유는 너희가 먼저 죽어 교회 기둥되라고 세운 거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정이 체험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남전입교회에서 가장 먼저 네가 죽어라. 남전입교회에서 가장 먼저 네 자아를 부인해라. 남전입교회에서 가장 먼저 네가 무거운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는, 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대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돌려준 은혜가 언제나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먼저 죽어야 해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먼저 십자가 져야 하지요. 마가복음 9장 9절로 10절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평행 구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운운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직도 이해 못합니다. 보아도 이해 못하고 들어도 이해 못해요. 십자가는요 죽어봐야 십자가가 능력임을 압니다. 목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어봐야 죽는 게 영광이라는 걸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경험되어야 십자가가 지혜요 능력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어 가정에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학급에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임에는 기둥이 필요하지만 교회보다 기둥이 필요한 곳은 없어요. 여러분, 남전주교회는 기둥이 필요해요. 남전주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정말 기둥이 필요합니다. 남전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기둥이 필요해요. 각 부서에도 기둥이 필요해요. 오늘 오후 예배 성전에 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는 예배당에는 핸드폰 안 가잖아요. 안 가지고 오잖아요. 카톡이 카톡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급하게 보낸가 하고 봤더니 우리 김길용 안수집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남원의 형님이 편찮으셔서 급히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오락해서 가니 목사님 양해해 주십사 하는 카톡이에요. 근데 사진을 보냈는데 학생회실에 세상에 이것 봐라. 학생회실에 학생들이 꽉 차 있는 사진을 보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학생회실. 아유, 그 사진을 보니 제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전화했더니 되려 당신이 먼저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 학생회가 꽉 찼습니다. 학생회도 기둥이 필요해요. 주일학교도 기둥이 필요해요. 영유아바리도 기둥이 필요해요. 남전도에도 기둥이 필요해요. 기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먼저 죽는 겁니다. 남들이 본 걸 못 본 걸 보고 남들이 못 든 걸 듣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일은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에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헬라어의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가장 먼저 초대교회 순교자가 된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변화산에서 부름받은 야이로의 집에 부름받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예수님을 본 그 사도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모든 사도들의 선교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냥 고백으로만 내가 죽습니까 아니라 목이 달라나 가장 먼저 순교했던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과 함께 따로 세움받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기둥으로 삼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밀하게 따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남들이 못 보고 못 듣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죽어라. 그래야 내 교회에 내 나라가 세워진다. 죽은 사람만 기둥된다. 산에 있는 아름다리는 건물의 기둥이 되지 못해 산에서 베져서 껍질이 벗겨지고 가시가 처지고 지붕의 크기와 맞춰서 잘라져야만 건물의 기둥이 되듯이 너 죽어라. 네가 죽어야 남전지 교회에 내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지요. 여러분, 진짜 이준표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 때문에 별세 목회의 별세 신앙이라는 그의 독특한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의 생명이 별세하지 않고는요 기둥 안 됩니다. 목회자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 되려면 잘려진 기둥 돼야 돼요. 별세해야 해요.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서가 되고 교회가 되려면 나를 드러내는 사람 말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베어져서 정말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기둥이 돼야 돼요. 별세해야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이 바로 이준표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별세 목회, 별세 신학을 주창하게 하는 본문이었어요.
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영구절 누가복음 9장 29절로 33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세 제자가 들은 얘기는 안 합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눈 이야기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구주가 될 수 있는 건 별세해야만 되듯이 너희도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려면 별세해야 한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 베드로는 유약했습니다.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친 사단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성질이 급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세하는 은혜를 맛보아야만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세 사람을 따로 세워 별세의 은혜를 맛보여주셨습니다. 이준표 목사님은 산자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세우시면 그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별세의 은혜를 맛보여주기 위함이다. 별세.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이 아니고는 교회 못 세웁니다. 별세.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는 가정에 하나님의 집 못 세웁니다. 기둥이 없는데 어떻게 세워집니까? 남준육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되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늘 각오가 필요해요. 주님, 내가 기둥 되겠습니다. 산에 있는 반듯반듯한 나무 아무리 반듯해도 기둥 안 됩니다. 베어져야 합니다. 꺾여야 합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헌신하셨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죽은 자 살려도 예수님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마침내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보여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모세가 이 땅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먹이고 입히는 일을 했지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 적이 있더냐?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며 대적하는 일이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일이었던 것처럼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은 오직 배척받는 길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세 명의 제자에게 모세를 보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도 엘리야가 환영받더냐? 동네마다 발시와 멸시를 받았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발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주님이 세 명의 제자에게 보이시면서 너희가 교회를 섬길 때 기둥되는 것은 비난받아도 흔들리지 말고 제자리에 서라. 순교의 자리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기둥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네 사명의 자리에 서라. 그래야 내 교회가 세워진다. 내 나라가 세워진다. 내 뜻이 세워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둥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하나님에게 친밀한 사람,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기둥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기둥이 있어야 이 교회가 섭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메시아적 외형이 없었기에 예수를 미워했던 겁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또 교회 기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공동체로부터 칭찬과 격려가 없어도 모함과 비난만 난무해도
죽어서 제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을 번역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거짓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랐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벌품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했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들이 벌품 없다고 치부해도 십자가 짊어질 수 있겠냐? 너 남준육 교회와 네 가정에 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너를 고운 모양도 풍치도 없다고 괄시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냐? 진정 너에게 자랑은 하나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아는 것만을 나는 알기로 작정해 놓냐고 말할 수 있냐? 환상을 보고 변화산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이적을 보아도 네 영성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죽어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둥이 될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마지막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로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기둥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기둥입니다. 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산도 경험할 것이고 야이로의 죽인 딸 달리라고 소녀에 일어나라 하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며 세상 죄를 짊어지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주님의 십자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 주님의 특별한 친밀함으로 따로 떼서 네가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자리에서 벌떡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는 빼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